나가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은혜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살리는 것,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모든 것들이 충만하셔요. 그 충만함 위에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또 계속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입니까? 증언하러 온 자다.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사명이 하나 있어요.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바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종 되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이 강해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초점에 맞추어서 이제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굉장히 중요한 1절이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태초와 이 태초가 달라요.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의 태초를 말하고요.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는 어떤 태초를 말하냐면 그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을 계속하는 겁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뭐 하셨느냐? 그분도 똑같이 창조하실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절이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지만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지만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를 다녀본 적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우리가 어느 때 성경도 큐티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예요. 설교를 해도 들리는 분이 있고요,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나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아무리 증언해도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눈이 가려져 있으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한번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고. 아니요. 아무리 나타나고 역사해 주셔도 눈이 가려져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로 내가 믿는 자가 됐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빛이 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모르면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조금 우리에게 영적 무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못 알아듣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느 때 이 설교자도 실망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막 했는데 1년 52주를 따지자면 여러분 몇 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까? 저도 대단하죠. 똑같은 사람이 매주마다 설교를 한다는 거. 주일만 아니라 수요일도 해야지, 새벽도 해야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대단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런데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더라. 그런데 설교할 때 막 그런 마음이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주님, 뭐 이거 설교를 해도 잘 변화되지도 않고요. 뭐 이러는데 맨날 목사님만 변화됐다고 그러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콩나물 시루를 생각해라. 물을 탁 주면 다 어때요? 물이 다 빠져버리죠. 그런데 콩나물이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쑥쑥 자라고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상대방의 그 겉모습을 보고 너무 판단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변화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또 듣고 있으면, 또 우리가 큐티하다 보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좀 각오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해에는 하루하루 큐티의 말씀, 또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 여러분 붙잡으면 성경 한 권이라도 제대로 가거든요. 요한복음 우리가 큐티를 제대로 한다면 요한복음 성경의 한 권은 제대로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은 그냥 훅 갑니다. 내가 큐티를 하든 하지 않든 시간은 가요. 그러나 그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누구이신지 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붙들고 나가는, 그러므로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빛이요 말씀이신 또 예수님과 나 사이를 여러분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어떤 방해가 있는가? 어떤 어둠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또한 이기고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신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표현해 보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더니 자기 땅에 온 거죠. 또 자기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사람들에게 왔는데 못 알아본다라는 거죠.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싫어하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 사건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 땅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세상적으로 조금 돈을 벌고 어떤 세상적으로 편해지는 삶은 살 수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것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은 저는 우리가 큐티하면서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희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이 말씀이 사랑해지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겨주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다 같이 합시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자녀 삼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여 주셨나? 또 나를 거룩한 죄에서 죄사함 받게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오늘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 밖에 세워둔 분 계셔요? 혹시 예수님이 막 마음의 문을 두들고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의 가정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새해에는 문을 확 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집으로 모으셨어요. 그런데 거실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거실만 앉아 계십시오. 안방은 안 되옵나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이것까지 간섭해 주시고 주님,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니까,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막힌 거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예요. 근데 중요한 앞에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전의 모든 상처는 또 지나가고,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나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침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맺어진 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오늘 그 고백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목장 모임 나누면서 막 당연한 것이 되어졌다고.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그 이름으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어졌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맺어진 자인가? 그러나 이것은 혈통과 육정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의 것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맺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나같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볼까요? 시작.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로 맺어진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이제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실은 교회에 오면 예수님 안에 대해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우리 아들도 누구예요? 형제님이에요. 천국 가면 뭐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부부로 살아도 실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그래야 조금 존중해 주지 않겠습니까? 버럭하지 않아요. 그래야 버럭. 우리 남편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수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피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형제자매 된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인 줄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오늘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말씀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자, 14절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의 사건인데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가슴으로 훅 들어오는 사람은 날마다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지금 나의 어려움, 문제, 고난, 막혀있는 문제, 기도해야 할 그것들이 말씀이신 바로 주님이 내 육신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러니 그 안에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 권세를 가진 우리도 이제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어져서 나아갈 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전도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시끄럽게 떠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 그 말씀이 또한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들이 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를 보니 변화가 되고 있다, 새롭게 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가족, 형제, 여러분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족은 믿음이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뭔가 바꾸어 보려고 우리 지금까지 애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와 우리 성도들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하고 또 가정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선 여러분 중요한 사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말씀의 삶이 되셔서 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가 마지막 안 죽어! 그리고 도망가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질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분노가 죽고, 내 불순종이 죽고, 이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실은 내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절대 나는 뭐예요? 나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문제는 십자가를 가지고 가족을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결남이 어떠면 십자가를 던져버려요. 네가 자! 그리고 이렇게 남편들도 또 성결나면 아내들에게 제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 그렇게 뭐 애기처럼 교회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버려두고 오세요 그냥. 십자가를 던져버려요. 남편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죽는 우리 남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리고 견뎌야 할 일이 많지만 십자가는 지고 죽는 겁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구속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외할머니 여러분 사건 아시죠? 2017년에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그 2016년도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강하게 감동하셨어요. 여수에 계셨기 때문에, 여천에 계셨기 때문에 내려가서 너희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만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외할머니와 저의 어떤 영적인 관계는 너무나 친밀해요. 함께 신앙생활도 했고 또 손자지만 저를 얼마나 깍듯이 목사라고 대우해 주시는지 몰라요. 한 번도 저를 수영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 항상 머리를 디밀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던 외할머니세요. 믿지 않다가 이제 어머니의 전도로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권사님 되시고 소천하셨는데 2016년 이제 살아계실 때 빨리 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고 그냥 갔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 거죠. 가라. 그리고 전하라.
라는 말씀, 그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갔어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딸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 너희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이제는 네가 살아있는 남은 시간 동안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두 번째고요. 자식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 아들, 큰아들부터. 세 번째, 용서를 선포하라. 용서를 하고 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준비하라고, 준비시키라고 저를 보내신 거거든요. 순종하고 갔어요. 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이제 간식을 들고 가서 할머니라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서 달력을 찢어서 달력을 크게 앞에 두고 매직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외할머니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감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할머니,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할머니의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자식들을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전했어요. 아멘 하셨어요. 세 번째, 이제는 용서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오시라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막혀 있으니 갈 수 없어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달하고 올라와 버렸죠. 근데 그 뒤에 제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놀라운 사건은 그 외할머니가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확인했고, 두 번째 전도하고 자식들에게 자꾸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실천하고 계셨고, 세 번째 이 용서의 문제를 실천하셨는데 자기가 평생 동안 그 남동생이 있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셨어요. 저는 그거 몰라요. 근데 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 주에 외할머니가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서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걸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시는 노인들이 그것이 가능하게, 그러나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외할머니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그 쓰러지신 뒤에 그대로 병원 생활하시다가 몇 개월 정도 하시다가 소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임한 것처럼 그 말씀이 저에게 이미,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또 외할머니에게 전했죠. 그 말씀이 또 임하니 그 외할머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형제와 가족에게 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용서는 선포하고 풀었는데 중요한 건 자식들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제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큰삼촌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데요. 집문 앞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문 앞에 부적 붙여 있고, 방문 앞에 가면 방문 앞에 부적 붙여 있고, 그런 집이에요. 제사는 온갖 제사 다 지내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외할머니 장례 손잡고 위로 예배를 한번 드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위로 예배를. 그리고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도 동행하셨어요. 여천 가실 때 우리 장로님 동행하시고 또 몇 분 우리 같이 저와 함께 그 현장에 갔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렸죠.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추억들, 또 그 은혜들, 우리 외할머니가 여자의 일생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찬송가 경연대회 하는데 준비한 곡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거 제가 막 3절까지 다 확인하고 가사를 다 외우셨어요. 그런데 앞에 서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다 눈을 감고 부르는데 툭 하고 나왔는데 어떤 찬송이 나오냐, 여자의 일생이 나와버린 거예요. 가지고 오메메 하면서 제가 그때 사회 봤거든요. 찬송가 경연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일생, 한많은 여자의 일생을 주님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확 바꾸어 놓으신, 제가 그 은혜의 간증을 위로 예배 때 했어요. 위로 예배가 마쳐지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 믿지 않던 큰삼촌이 광고하는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가 이야기할 게 있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해보라고 했어요. 마이크를 딱 잡더니 나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속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집사 되시고 지금 또 주일날 강단에서 대표 기도도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수 쳐주셔도 되죠. 여러분,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도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 여러분에게 살아있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사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덧입혀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누구를 찾아가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찾아 그 대상이 가족이면 가족, 형제면 형제, 또 여러분이 품어야 될, 기도해야 될, 전도해야 될, 생명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이면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우리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새해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며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혔던 귀, 막혔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업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영광을 본 것처럼 구원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이 말씀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